믿음과 기도로 경건한 삶.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서신의 동기가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교회론, 그 다음 경건의 지침,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온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 직접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첫 번째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역자였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속히 내게 속히 가기를 바라나, 그러나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서신의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바울이 지체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가 행해야 될 일들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으로라도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원어로 보면 오이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홈, 가족이다, 가족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둔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래에서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가 돼서 영적으로 엮여진 하나의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진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그 임재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교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이 기둥처럼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든든하게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 허탄한 말들과 거짓 교사들의 말들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역할을 한다고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건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먼저 1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네 번째는 만국에서 전파됐고,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2달 만에 설교를 해서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게 10장짜리라 제가 급하게 죄송합니다. 급하게 읽느라 제가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9절 말씀을 그냥 뒤에만 띄워주시면 눈으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그 이단을 경계하는 말이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바로 천사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국에서 전파가 된 예수님.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그 다음 마지막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말씀을 여기까지 아주 빨리 요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우리가 봤고, 교회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둔 공동체, 그 다음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인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강조를 했냐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는요, 엔휘스테로이스 카이로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는데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미혹하는 영들이 분분히 있을 것이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게 한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귀신을 따르게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은요,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꼬들겨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으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전부인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하라고 첨부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또한 이러한 양상이 보였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 다음 절인 2절에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이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화인을 맞다가 무엇이냐면 당시 노예들은 얘는 나의 소유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불로 달군 쇠를 몸에다가 지졌지요. 이것은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이제 화인을 한 건데, 이 화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은 화인이 아니라 마귀가 얘는 내 거야 하고서 이렇게 지져버린 것, 소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화인을 맞으면 그 피부가 불에 달구어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이죠. 양심이 이미 마귀의 것이 되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2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때 당시에 무슨 가르침이었냐면 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이러한 말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거는 이단이네 바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영은 순결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육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 우리의 영이 순결해야 되니까 음식물도 가려서 먹어야 돼. 우리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음식물도 따로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었고, 그때 당시에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결혼하지 않아야지,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지, 이런 문화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지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으로 반대가 되는 이런 가르침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의 진리와 기둥과 그 터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사탄의 말 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잘 보면 되게 똑똑하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리가 단단히 서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하는 그 말장난에 섞여서 들어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밝히 말한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속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마지막 때 시대적인 특징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할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올바른 말씀 안에서 기둥과 터로 서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진리의 기둥 위에, 말씀의 기둥 위에 우뚝 서 있는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고 살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결혼을 금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것을 상기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그런 종교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디모데 스스로가 그 교회의 본이 되고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한자어로 뜻풀이를 해보면 공경하여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 엄숙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것이죠. 그분께 공경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몇 명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을 좀 찾아봤는데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시므온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자죠.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데리고 왔었고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그 예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시므온은 찬양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므온이 그냥 성전에 있다가 우연히 그날따라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날마다 성전에 나아갔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이가 지긋이 들더라도 매일 기대하고 기다렸던 시므온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매일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연단하고 훈련했을 것이에요. 오늘에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에야 드디어 볼 수 있을까? 소망하고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러한 자를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 한 명만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던 자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고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붙잡아서 욥바로 보냈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탄했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와 온 가족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여러분, 경건은 꾸준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계속되는 인내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유익하죠. 훈련은 원래 힘든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체의 이 몸의 근육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 15번씩 뭐 3세트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해서는 근육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들기 힘들 때 한 번만 더 11번, 한 번만 더 12번, 13번, 14번, 15번, 정말 하기 힘들 때 한 번만 더 했을 때 근육이 찢어지고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훈련,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에게 이끌어 가셨고 몰아가셨던 훈련입니다. 지금 올해는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했었던 시편 150편을 한 자리에서 다 읽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한 3시간 반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하고 나니 말씀을 읽는 근육이 생겨버려서 그 이후로 하루에 10장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꾸준히 읽을 수 있는 말씀의 근육이 생긴 것이죠. 말씀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만 작년에 저는 기도의 훈련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기도회, 갈렙 기도회 기억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작년에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출근했다가 다시 와서 밥 먹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는데, 새벽에도 깜깜하고 밤에 기도하고 갈 때도 깜깜해서 지금이 새벽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10시에 또 기도하고 갈 때쯤이면 다음에 또 나와야 되니까 5시에 또 올려니 차라리 그냥 여기서 잘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했습니까?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사무엘 학교 디나미스 다 기도의 훈련을 했었죠. 사무엘 학교 하루에 30분 기도 매일, 거기다가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30분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언 연습, 조언에 대한 마음을 받기, 생각 노트, 상상 노트, 그리고 디나미스 훈련에서는 1시간 기도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이 넘어서까지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것은 바로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영성의 훈련을 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훈련의 시간이 바로 무엇에 근거하냐면, 경건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영적인 근육의 훈련을 시켰던 시기였었습니다. 우리가 몸의 근육을 조금만 키우려고 해도 힘들어도 참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그랬었던 우리가 그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 그만하고 싶은데 30분을 채워야 하니까 조금만 더 앉아있자, 조금만 더 앉아있자.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서 옛날에는 그냥 덮어놓고 아이고 말씀은 어려워서 안 읽어 그랬었는데 이제는 못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입으로 선포하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대. 그래서 덮어놓고 또 읽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중시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경계하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금식하는 척, 천천히 말하고 낮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고 이것이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병든 자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얻고 눈들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기도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건의 능력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경건의 이 능력이 원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인내하고 연단했었던 경건의 훈련들은 능력이 다이나미트처럼 폭발하고 터지기 마련인 것이죠. 시므온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경건의 능력을 체험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모양만 있는 자들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공동체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둔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기둥 가운데 분명하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이 올 것이니 그것을 경계해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기다림으로 그것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건을 훈련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를 모신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와 기둥과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엔 기도의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반드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으며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